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마라.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적 유전과 문화 배경으로 비판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은 높은 기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바리새인을 가리켜 속보다 겉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는 그들은 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그렇게 잘못된 비판, 이기적인 비판을 합리적이고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던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 이와 같이 바리새인 같은 비판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남을 저적으로 비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가기 전에 먼저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경험은 더해질 수 있겠지만 영은 자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죄를 지으면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말은 자신이 의롭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거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만을 꼬집고 비판합니다. 또한 자기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위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려져서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불의를 못 본 채 하거나 잘못을 덮어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용납하셨습니다. 장녀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셨지만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비판하는 나도 동일한 죄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장 1절 2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조금 착한 죄인, 조금 악한 죄인 이렇게 구분될 뿐입니다. 근데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고 타인을 비판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판하는 그 사람 또한 동일한 문제로 비판받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기준이 현저히 낮습니다. 반면 타인에 대해서는 기준이 현저히 높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해도 그것은 다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타인이 작은 잘못을 해도 그것은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7장 3절 4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기둥은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기둥이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타인에게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자신에게 있는 들보 즉 기둥은 보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조용히 살면 될 일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기둥을 드러낼 자신이 없으면 최소한 조용히 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티를 비판하느라 열을 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판하는 그 순간 자신의 허물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그 사실을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많이 아는 것이 병입니다. 많이 알면 어쩔 수 없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삶도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지적이 똑똑하며 외적인 종교생활까지 스스로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그렇지 못한 이들이 하찮게 보였던 것입니다. 비판이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랑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할 수 있는 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